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나타나는, 이건 이제 한 호흡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나타나는 권세와 능력, 권세와 능력.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은 다 아시는 건데요, 혹시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른 별명으로 부르는 것을 알까요?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 성령행전. 성령행전.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것, 이걸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의미를 살펴보면 사도들이 겉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도를 통하여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왜냐하면 성령 받기 전에 사도들은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심지어 도망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역사는 성령의 행전이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놓고 피투성이로 도망치고 나가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놓고 명색의 제자라는 이 사람을 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까지 하고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게 칭찬받았던 베드로조차도 부인하고 도망을 쳤던 이 비참한 패배자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게 있다. 약속하신 것이 있다.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승천하시면 이 땅에 예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남아있는 제자들을 누가 끌고 갈까? 이끌어갈 권세와 능력과 파워는 어디서 나오나? 성령님. 말씀을 생각나신다면 최후의 만찬에도 예수님은 처절하게 보혜사 성령님이었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찾아가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고, 오늘 이제 승천하시기는 마지막이거든요. 육신적으로는 만나는 마지막 10년 가운데 예수의 심장을 쏟아넣듯이 피토하는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게 어디서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심이 믿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한번 따라 하시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성령은 문 앞에 있다가 필요할 때만 가운데 쓰고, 난 성령과 따로 놀고 살다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너희가 내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구하면 무엇을 이루어 주리라, 그 약속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했거든. 권능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적절한 비유인지도 모르겠어요.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은 아주 초라한 나무 쪼가리 아닙니까? 다이나마이트는 초라한 나무 쪼가리거든요. 거기 심지 하나 달렸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평상시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으면? 불이 붙으면, 아직은 다이나마이트니까요. 불이 붙으면, 이건 다이나마이트에 불 붙이면 다 도망갑니다. 이건 엄청난 폭발력이 있거든요. 바위도 부수고 건물도 부숩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 같지만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 내가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이 있음을 내가 느끼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 성령의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마지막 절에 가면 제자들이 비로소 성령님 하면서 우리가 다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예배는 기도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 예식하려고 나오지 않았어요. 의식하려고 나오지 않았고 행사하려고 나오지 않았어요. 전 여러분에게 세미나하고 강의하고 교육시키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령과 터치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느껴져야 되거든. 여기도 수만상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르다고 하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등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인간은 존재적으로 지성과 인성과 교육을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 머리로 움직여 사람은 머리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사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거든요. 제자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러 나오는 겁니다. 찬양은 멜로디 막 화성이 아닙니다. 처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고 봉사가 그렇고 예물이 그렇고 여러분이 어떤 주의를 하든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그런 그 제가 다 모아서 기도라고 말한다. 우린 기도하며 산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생명을 받는 거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드디어 이제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하십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불의 같이 바람같이 임하여서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던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쩌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한번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부터는 네가 말하지 않아, 네가 생각하지 않아, 네가 계획하지 않아, 네 미래는 네가 준비하지 않아, 내가 한다고. 성령의 통제와 주권을 가지고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미래를 결정하게 하고 매 순간마다 내 감정조차도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서운해하지 말라고, 부정적인 감정을 일러두지 말라고.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은 부정적인 걸 싫어합니다. 절망을 싫어하고 낙심을 싫어하고 좌절을 싫어하고 육신을 싫어하고 미움을 싫어하고 원망을 싫어하고 부정적인 생명과 방해되는 모든 의식들은 성령 님을 마음속에서 밀어내는 거거든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감사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말씀을 채울 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엔 바로 성령이 우리의 주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주권 성령님 의지하십니다 라는 고백하러 나온 거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 가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한 받는, 성령의 약속이 있었고 명령이 있었고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면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드디어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운행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같이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들, 그 성령, 베드로는 뭐 위대한 존재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필부예요.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니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 그걸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베드로의 가슴속에 뭐가 있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고. 그러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하고 칭찬도 받았는데, 그러나 그의 고백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너로 알게 하는 이는 너희 혈육이 아니야, 부모 자식 무슨 교육받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수가 구주로 고백해지는 성령이 밖에 있으면 안 돼. 내주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충만함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고 말한. 저는 이 말씀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끌어안고 품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밖에 있지 않아요. 예수는 머리로 알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고요. 한번 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왜 계실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의 생명에 대한 강한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자기 생명조차 뭐 자기 인생도 건수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그 미문의 안정인을 보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긍휼히 여김에 따라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를 지어다 하는 거죠. 일어나거를 지어다.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은 아시는 것처럼 걷고 뛰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쫓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능력이 있나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둘러싸기 시작했을 때 사도행전 3장 16절에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하죠. 철저하게 나는 아니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익힌 게 아니다. 그 속에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한번 따라하시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한 절 한 절이 베드로를 그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고 능력을 확신하게 했던 그 파워는 어디서 왔느냐?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간다 그런 막연한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비록 우리가 불의하고 취약하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이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너 같은 놈이 무슨 예수 믿느냐, 너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네 행위를 봐라, 우리 도둑질하고 뭐 절망하고 낙실하기는 돌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청산해 주셨으므로 그 의를 힘입어서 의로워졌으니까 그 이름이 나를 의롭게 했으며 그 이름이 나를 새롭게 했으며 그 이름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능력 있게 하셨고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안에 두셨으니 그 이름의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뭐가 나타나냐? 파워가 나타나, 권세가 나타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뭐하게 했다? 성하게 했다, 낫게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요한의 능력도 아니다. 사람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과 권세를 가지고 일으킨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퀘션이 생기냐면, 예수의 이름이 뭔가? 도대체 예수 이름이 뭐길래,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길래 베드로 같은 초라한 사람에게도 이 역사가 나타날까? 우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뜻에 담긴 약속과 축복.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 이름으로, 어떤 구세주 이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구원자, 구원자, 구원자. 구원이란 뭐예요? 옛날에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했으니까 야, 한 10원 달라. 이거 수준 높은 조커를 모르십니다. 어렸을 때 뭘 모르니까 왜 구원이냐, 10원 줘라 그런 적 했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뒤늦게 깨닫고 웃으시는 분들 계셨어요.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보십시오. 구원이란 뭐냐? 내게 있는 모든 처절한 아픔과 상처와 눈물 속에서 건져내는 것, 빠져나오는 것,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그게 구원이죠. 안전병이 같이 처지하게 남에서부터 안 돼서 삶의 팔자와 운명이 처절하게 무너졌는데 건져내는 것, 살려주는 것,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한다? 구원. 예수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마태 1장 18절 2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더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한번 따라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된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겠냐, 이 부분 가지고 알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부모의 죄를 가지고 끌어나는 원죄라고 말하잖아요.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돼야 마땅하잖아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고 하면 누구도 구원자를 믿지 않잖아요. 부처를 믿지 않는 이유도 부처는 스스로 부모의 죄를 다리고 난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아니잖아요. 공자는 어떤 종교든지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저런 말씀을 묵상하다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잉태된 자 아닙니까?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낳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성령이 잉태하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낳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려면 성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를 바꿔야 돼요. 육신으로는 김씨, 박씨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누구의 자녀냐? 성령의 자녀냐.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아 가만히 끊고자. 왜? 성령 잉태하심이라는 그 영적인 차원의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마리아를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이 일을 생각할 때 고민하는 거죠. 주의 사자가 현명하리되 다윗의 선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대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 잉태된 자는 무엇을 된 거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예수가 구주가 되기 위한 그 역사하심은 성령으로부터 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한다? 권하거든요.
왜 죄에서만 권한다고 할까? 죄로 인해서 저주가 오고,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오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죄로 인해서 절망이 오고, 죄로 인해서 슬픔이 오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22절 23절에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게.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뭘까요?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구약 성경이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러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그 다음처럼 이를 번역한 중 하나님이 우리와 뭐한다? 함께 계신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함께 계셔요? 우리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네.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거의 짜증내는 수준인데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 매 순간마다 우리 여도수만사교회 성도들은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입술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셔. 내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신다고. 그러면 그 엄청난 능력에 파워 계시는 성령님이 계신다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신만만하지 않겠어? 당당하지 않겠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령님은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임해 주세요, 성령님 필요할 때만 성령님.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크게 지나고 나면 또 허전하고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불안하고 혹시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하지만 너희 안에 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같이 초라해서 40년을 광야하면서 얼마나 초라했겠어. 보이는 것마다 떨기나무고, 나이는 80이 다 돼가고 초라하게 사막에서 얼굴과 피 엉망진창인데 내가 뭘 하겠나. 그런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는 사인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아니하더라. 그의 자화상이 달라지는 건 더 이상 나약한 떨기나무가 아니다. 성령의 불붙은 떨기나무다. 하나님의 사람 떨기나무다. 성령의 사람 떨기나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화상, 셀프 이미지네이션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은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거울에 비치는 모습은 사실 내 몸 위에 지나간 과거 현재의 상황이 어쩌면 초라하고 나약하고 아파 보일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절대로 나약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어디 가서 울고 쭈삣거리고 힘들고 나약한 그런 모습에서 엄마 나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있겠어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믿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2부 때 우리 성도들 깜짝 놀랄 얘기를 했는데 마음을 닫아듬고 해야 돼요. 그냥 아니 예배 시작하자마자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 계셔갖고 그것도 코앞에 이렇게 놓으셔갖고 끝날 때까지 이걸 안 놓고 계셔갖고 핸드폰 보면 안 됩니다. 나 진짜 수십 년 만에 처음 해봤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 온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마음이 집중해서 성령님 운행하시려고 하는데 기대도 없고 그냥 앉아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성령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예배는 철저하게 거룩해야 돼. 예배는 철저하게 전심이어야 된다고.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어야 된다고. 기대여야 된다고. 사모여야 된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왔는데 여러분하고 만나러 왔다고 하는 사람이 딴소리하고 딴생각하고, 제가 뭐 그전에 얘기했잖아요. LA에서 아주 중요한 큰 모임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였는데 진짜 우리가 만나 너무 반가워 쫓아가서 아이고 할래는 손을 내밀었더니 그 사람은 손 내밀 저기 딴 데 쳐다보더라고요. 난 그때 얼마나 마음이 이분에게 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앞에 만나고 앉았는데 나와갖고 전혀 다른 짓 하고 바라보지도 않고 생각한 기대가 1도 없다면 그 역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중요한 시간에 모든 걸 제껴놓고 하나님의 나름 앞에 나왔잖아요. 전심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심령이 하나님 마음에 터치가 돼야, 믿음은 터치거든요. 기도는 터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자다가 깰 때예요. 많은 사람이 졸고 떠나고 모이기를 패하고 합니다. 초대교도 그랬지만 너희는 그 어떤 사람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졸지 말고 깨워서 기도하라. 마귀가 우는 사처럼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걸 왜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함이 있어. 우린 그리스도의 신바야. 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랑 오기 많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 이런 사람은 날짜를 잡아놓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그 드레스를 입고 길거리 막 시장에 돌아가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신랑이 소중할수록 다 진지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예배는 일생일대의 저와는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렸을 때 내 모습을 주께서 보시고 계시는 건데 기억하십니까? 전 그래서 우리 여덟 만작교회 성도 절대로 예배에 실패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순간이거든. 여길 놓치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가슴이 허전해서 어떻게 하냐고.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철학으로도 채울 수 없고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영혼 속에 비어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종교가 채우든지 영이 채워야 된다. 나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신학 교수가 하는 게 아니고 심리학자가 인간의 심리를 그렇게 연구하는데 다른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 이건 영적인 공간이다. 그 공간은 누가 채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채우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그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어떤 것을 만족하지 않아. 이건 다른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도 인간의 심리를 끝까지 연구하고 했는데 아무리 다 채워줘도 만족을 못하더래. 그건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거다. 누가 채우는 거냐? 하나님의 영이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채워지는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일까? 왜 예수일까? 다른 종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갖다 기독교는 편협적이고 독선적이다. 왜 당신들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창조를 믿을 수가 있어. 불교에는 창조가 없어요. 불교에는 신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예 없어. 색즉시공야. 불교의 개념은 그냥 공이에요. 공. 무라고.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거 그것 때문에 시달리지 마라. 멈추면 보인다.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없는데 이 고통과 감정에 뭐가 있겠느냐? 나는 없는 거야. 너도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사원의 감정과 아픔과 상처 없는 거야. 없다고 생각하면 세상 편한 거야. 철학이거든요. 창조가 없고, 여러분 자료 찾아보십시오. 불교에는 신이 없다. 불교에는 뭐가 없다? 창조주가 없다.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공자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호메스는 왜 이슬람교는 안 되는가? 이슬람교는 예수를 그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구약을 하면서 코란 아니면 칼, 알라를 안 믿으면 죽여라. 이게 이슬람입니다. 독선적이고 자기들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공산주의 안 된다고 말합니까? 공산주의는 유신론이 아니라 유물론입니다.
막스의 레닌주의는 철저하게 사람을 이제 물질로 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 혁명으로 이어서 수천 명이든 수만 명이든 희생해도 까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는 게 공산주의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는 유신론이거든요. 인간을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공산주의는 절대로 사람을 도구로 보지. 그래서 철저하게 공산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유는 뭐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진 권세와 능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담겨진 권세와 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치료자입니다. 병을 짊어지신 치료자. 마태복음 8장 1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누는 것을 본. 여기 이 열병은 아마 장티푸스 같은 그 당시에 엄청난 무서운 질병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그의 손을 만지셨다고 성경 속에 보면 가끔 보면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장면, 문둥병자가 왔을 때 예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이걸 터치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하다가 보면 말씀으로 하실 때도 있고 믿으면 된다고 하실 때도 있고 때로 뭐 침을 발라서 이렇게 진흙을 이긴 적도 있는데 이런 사역을 보면 이 터치인데 제 손을 만지셨으니 열병이 떠나가고 연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수종을 들더라. 여러분 보시면 치열한 전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아주 단순하게 이 성전에 불을 끄면 전기를 끄면 금방 흑암에 어둠이 다가옵니다. 이건 뭐 의심할 리가 없죠. 왜 그럴까요?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데 빛과 어둠은 동시에 공존하는 거 보셨습니까? 빛이 있는데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빛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또 희끄무리한 건 빛과 어둠이 공존 이럴지 모르겠지만 빛과 어둠은 존재 자체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꺼지면 껌껌해지고 그 다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생명과 죽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 보았습니까?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는 걸 봤습니까? 또 죽었는데 살았다는 걸 봤습니까? 동시에 존재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 집에 예수님이 갔다는 얘기는 생명이 간 거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생명이다. 생명이다. 우리 의식과 사고 속에 철저하게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의 생명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예수 이름이 생명이라는 권세가 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에 생명이 있다는 의식을 믿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생명이 가니까 열병이 어떡합니까? 도망가잖아요. 열병이 도망가잖아요. 열병이 도망가잖아요. 열병이 도망간다니까요. 스위치 올리면 어둠이 도망가잖아요. 어둠이 어디로 간 거예요? 스위치 올리면 어둠은 어디로 간 거예요? 도망가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스위치 끄면 열병이 이 어둠이 또 금세 쫓아오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는 오늘 저 의식과 사고 속에 생명이 오면 열병은 도망간다. 질병은 도망간다. 권세 대 싸움에 예수님의 치유를 말하는 거고 질병이 떠나가니까 연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수종을 들더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저번에 사람들이 이번에 귀신 들인 자를 데리고 귀신도 흑암의 근본이니까 예수께 데리고 오늘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드린 말씀을 귀신들을 어떻게 하시고 쫓아내서 능력 대결이거든요. 귀신은 귀신의 역사가 있지만 예수님은 권세와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어떻게 하더라?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병든 자를 향한 어떤 마음이 있을까?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병자가 그냥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문에 성경에는 장례식이 없습니다. 중도 포기가 없습니다. 생명은 중도 포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뭐 하셨다? 짊어지셨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병과 우리의 병과 모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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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철저하게 인식이 돼야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강한 확신이 크기를 키우셔야 돼. 크기를 키우셔야 돼. 제가 부산에 그 부계를 갔는데 그 부산에 어떤 권사님이 거기에 중복이라는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잠깐 이제 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이런 기도해요. 어떤 기도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겠어? 뭐 부산 사람에게 나도 부산 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권사님은 이렇게 하더라. 하나님 왜? 이 다른 뭐 외국의 어떤 역사들 치유사역 하신 분들을 보니까
뭐 심장이 생기기도 하고 뭐 무슨 뭐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죄의 종들이 나타나게 달라고 그런 기도하는데, 나 그런 기도 해봤다. 하신 거예요? 맞아. 감사해요. 네.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금에서 한 그 설교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에게 얘기했지만은 먼저 했던 그 교회 하나에서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다 말라 비틀어진 신장이 그 다니엘 기도 끝나고 나서 하나님 고쳐주셨대. 새로 생겼다니까. 아멘. 하나도 안 하지 또 그전에. 그냥 이해해. 뭐 나도 처음 들었을 때는 도저히 못 믿었으니까. 의사도 깜짝 놀라고, 의사도 안 믿었는데 뭐 의사도 안 믿고 어디가 이식했다 왔을 거라고. 그럼 그 할머니는 이식이란 단어를 몰라. 이식이란 단어 그렇게 쉬운 이야기예요. 새로 신장이 생겨서 새로 바꿔주는 거, 이런 거 알았으면 어디 하자고 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고쳐주셨어. 그래서 그 얘기 제가 왜 하냐면 그 할머니 성도님의 그 고백이 제 머리를 때리고, 내가 혹시라도 계산하려고 하면, 야, 그게 그럴 수 있나? 자꾸 내가 인식을 계산하려고, 나도 인본주의로 주저앉으려고 하면 그 소리가 내 머리를 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주신다며. 기도하면 신장도 주신다며. 신장도 주신다며. 믿으십니까? 저도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치유사에게 그 수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뭐 수도 없이 들으겠지만 그 양손에 막 사마귀가 타닥했던 그 성도가,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저하고 6번 기도했어, 매주일마다. 그래갖고 그 아이가 고침을 받아갖고 자기 손에서 이 포도마 같은 사마귀가 다 떨어져 나가갖고 그 기적을 처음 했던 그 역사가 있고, 그게 제가 호주에 부흥회 갔을 때 거기 왔었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모르세요? 그랬더니 누구? 사마귀요. 너야. 어엿한 청년이 돼갖고 그 호주 퍼스에서 뭐 스파게티 원료 이러고 그걸 크게 사업해서 그 젊은 친구가 크게 돈을 벌어갖고 페라리를 타고 왔다니까. 죄송해요, 페라리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에게. 엄청 비싼 스포츠카 있어. 와, 저한테 주는 건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네. 여러분, 터케나다 토론토에서는 중풍병 걸린 저 할아버지 성도가 16년 된 분이 그 기대 집회 가운데 일어나 걷고 뛰었다니까. 그건 유튜브 영상에 지금도 치고 들어가면 영상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거든. 기억이 안 나거든. 근데 여러분, 전 도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여도수 완산교회 귀한 성도들 이 사역 가운데 여러분도 우리도 그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그 초대교회 성경 속에 있었던 역사가 하나님 이 재단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려면 다시 치유 역사가 있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거는 사모해야 돼. 간절히 사모해야 돼. 치유 역사는 몇 가지가 있어. 아까 같이 터치해서 하는, 만져서 낫는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큰 믿음을 가지고 와서 백부장과 같이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하인이 집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것도 한 거 없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즉시로 하인이 집에서 나왔다. 또 문득병 환자는 아예 동굴에 뛰쳐나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나올 줄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에, 적어도 여도수 환자께서 성전에 나올 때는 마치 동굴에서 나온 그 문득병자 같이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그게 되겠어? 되겠냐고? 라고 하는 내 이 의식이 붙어있는 동굴로부터 튀쳐나와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이 나를 안수하고, 기도가 나를 안수하고, 찬양이 나를 안수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내 의식 찌그러지고 그리고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던 이 정신의 문둥병이 사라지고, 영혼의 문둥병이 사라지고, 육체의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마음의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삶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런 말씀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여러분, 어디까지 도전해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목사님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 LA에 플러신 학교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 선교학으로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저도 그 학교를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 풀러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성장학 교수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강의 와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시고 있고 저도 강의 들은 적이 있고 한데요. 그분은 대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학 교수예요. 처치 그로스라고 하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엄청난 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는 사람이 그 환자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기도 좀 해주라고 하더래요. 대학 교수가 뭐 따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와서 보니까 그 이라크 참전을 하고 그래서 다리가 무릎 아래로 잘려졌더라고요. 왼쪽 다리가. 그런데 이분이 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다리가 없는데 그 다리가 아프대.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왼쪽 무릎 밑이 없는데 그 왼쪽 무릎이 아프다고 크게 고통을 한대. 아마 총상을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통이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다리가 그 부분이 없는데 그 다리가 아프다고 맨날 그게 뭐 진통제로 되겠어 뭐가 됐어. 그런데 그 피터 와그너 목사님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더래요. 그 통증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건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이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믿음이 생기는데 다리가 길어져야 되겠다.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이분이. 그래갖고는 다리가 길어져야 되겠다. 총상을 입어서 잘라진 다리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리가 생길지어다 그랬어요. 다리가 생길지어다 그랬어요. 이분이 대학교에서 뭐 유명한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단순한 믿음 앞에서 자기 눈앞에서 그 잘려서 왔던 사람이 앞에서 다리가 생긴 거예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하겠습니다. 그 엄청난 선언하고 여러분 혹시 뭐 책자 가운데 피터 와그너 제3의 물결인가 하는 책에 보면 첫 장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플러시나게 교회 성장하면서 전 세계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걸 내려놓고 치유사역을 하셨어요. 치유사역자가 되셨어요. 치유사역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막 지금도 살아계신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야기는 뭐냐면 믿어지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어떤 역사라고 할지라도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될지어다 그래요. 사실 문둥병자가 동굴에서 나왔다는 게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건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면 자기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믿음의 그릇을 한 개를 내놓잖아. 예수님 말씀하잖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성경은 전설이 아니에요. 강의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전 여러분과 저에게 같이 도전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실제로 다리가 길어진 사람을 봤어요. 서대문대 교회 있을 때에 그때 어느 금요철 예배 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오늘 예배 시간에 다리가 15cm가 짧다고 아예 센치를 얘기하더라고요. 15cm가 짧은 성도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15cm가 길어졌습니다 하더라고. 길었습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많은 성도 가운데 누가 그 주인공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금요철 때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토요일 날 지나고 주일날 서대문대교구 사무실 바우성전 지하에 있는데 어떤 구역장 하나가 저희 교구는 아닌데 구역장이 들어오셔 머리를 이렇게 좀 틀어 올리시고 항상 정장 입으셨는데 근데 그분이 소아마비였어 어렸을 때. 그 왼쪽 다리가 이렇게 짧아갖고 이렇게 질질 끌고 들어오세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정장을 입고 다리 한쪽이 짧아서 이렇게 질질 끌고 들어오려면 얼마나 좀 본인도 좀 힘드시겠어. 보는 사람도 금방 알잖아요. 소리가 이렇게 끄는 소리가 다리 끄는 소리가 나잖아. 그래서 그분은 우리 교구 성도 아니라 다 알아. 그런데도 그분은 열심히 전당을 들고 교구실에 와서 그 몸인데도 교구장님한테 기도도 받고 열심히 해요. 그냥 그러려니 했지. 근데 주일날 그분이 딱 들어오는데 뭐가 달라. 얼굴도 다르고 그래서 톡톡톡톡 들어오더라고. 다리를 안 끌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키높이 구두를 신어서 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대교장 앞에서 목사님 그 금요철회 때 조 목사님 마셔서 그 치료받은 거 저예요 그러더라고.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며칠 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하고 이제 자고 나서 이렇게 토요일 날인가 기도를 하고 하는데 한점 주무셨나 봐, 철회하고. 그런데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다리가 이상하더래. 걷는데 끌지를 않더래. 이렇게 보니까 다리가 길어져 있더래. 그래갖고 그걸 교구장한테 얘기를 하고 이번 주일날 대교장한테 기도받으러 온다고 하셔서 그날 오신 거야. 전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이 선포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변한 거 없어. 하나님 능력도 변한 게 없어. 뭐가 변했느냐? 우리의 생각이 변한 거지. 믿음이 변한 거지. 사고가 변한 거지. 좀 더 철저하게 그게 되겠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기도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거지. 전쟁 중에 다리 잘라 수술한 다리가 생겨나겠어? 우리가 생겨나지 않다면 안 생겨나는 거예요. 15cm 어려서부터 소아마비인데 다리 짧은 게 무슨 길어졌습니다 말한다고 생기겠어? 우리가 안 생긴다 생기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아멘하는 사람이 있다고. 15cm가 짧아서 질질 끌고 오던 그 구역장은 하나님 저예요, 저 고쳐주세요, 아멘 아멘 했던 분에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엔 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라고.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우린 뭘 믿었냐고, 강의했냐고, 세미나 들었냐고, 종교를 가졌냐고, 필요할 때 예수 이름 부르면서 잠시 위안을 얻었다가 필요 없으면 또 따로 돌아가려면 살았냐고. 아니잖아요. 저는 그 부산의 권사님 그분의 왜 대한민국에 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죄종들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하나님께서 제 잃어버렸던 기억 속에서 그 권사님이 저의 사역 속에서도 그 성도님이 없었던 신장이 생기기도 하고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기도 하고 사막에 투성이었던 그 어린아이가 커서 다 고쳐져서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기억하십시오. 이 성전에서 성가대에 앉았던 우리 권사님 한 분 참 남양주 고리 가셨지만 유형성 출혈열로 미각이 잃어갖고 미각이 없던 성도가 이 자리에서 났다고, 저 자리에서 난 거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배 드리다가 그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파서 이번 주만 나오고 오늘 안 고쳐지면 다음 주부터 안 들여준다고 그래서 서럽게 울던 권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복대 풀고 뛰면서 나갔다고. 여러분 이 성전의 베데스다 연못처럼 여러분의 믿음으로 준비하시면, 베데스다 연못은 바깥에서 동했지만 여기서 앉아 계셔서 제 마음이 동하고 있고 여러분의 심령을 동하면 말씀이 부딪혀지면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치료는 일어납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처음에 갔던 물금 장로교회도 그 사람 거기는 안수도 안 해요. 장로교회 10명을 다 앉아 있는데, 그런데 끝나니까 갑자기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갖고 와서 앉았어. 그러니까 다들 앉아있죠. 이분들은 그냥 앉아고 갔어. 바로 목사님 저 십몇 년 동안 우울증으로 저녁에 밤에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는데 우울증 약을 먹으면 밤에 잠을 못 잔대요. 3시, 4시까지 잠을 못 잔대. 잠 못 자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막 비몽 사몽이 또 새벽 예배 또 5시 깨서 나오는데 이렇게 앉았다가 그렇게 하는 권사님, 권사님인데 다른 게 다니다 그 교회 와서 앉아 계신 권사님인데 그날 안수 받고 바로 집에 가서 그냥 푹 잤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푹 주무신대. 그래서 5번 예배 드는데 다 나왔고, 아니 갈 때는 그 권사님이 목사님 부흥회 참 좋아요. 봄과 가을에 2번씩 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처음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동일한 역사를 주신 줄. 전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 제 마음의 성령의 치유 역사와 성령 역사 동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동하는 교회 그 역사하심에 여러분이 그 동함으로 예배에 참석, 사모함으로 오셔야 돼. 간절함으로 오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